주의 복되는 정오로 하루를 여는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하루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 살펴보는 지혜가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소망하고, 오늘 우린 잠언 20장 말씀으로 내려옵니다. 20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항목들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그 말씀의 즐거움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의 현실에 대한 냉정한 시각, 잠언이 가지고는 이 객관적인 현실의 삶에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혜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주님의 산상 수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은 굉장히 비난의 소지가 있는 언급입니다. 도발적이고 자칫 듣는 이들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읽어가며 여러분 그 말씀이 가져다 주고 있는 그 교훈 앞에 지혜를 배웁니까? 아니면 잔소리처럼 답답하거나 분노를 느끼게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분명히 서 있습니까? 잠언서 20장 1절은 19장 24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명부가 그곳에 나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술 취해서 비열해지고 싸움질을 일삼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19장 24절부터 나오는 게으른 자, 거만한 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패른 범죄, 망령된 증인들,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세대에 대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추한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20장 1절 말씀을 넘어가면 이제 왕정사회 안에서 왕도 정치, 곧 동양이 가지고 있는,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 정치에 대한 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공동체라면 마땅히 생각할 수 있는 자연적인 흐름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그 민족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바른 지도자들이 살아있어야 교회가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지혜가 가지고 있는 바른 질서, 바른 기준, 바른 생활의 말씀을 우리가 전반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명부를 우리가 20장 1절까지 보았다면 왕도 질서에 대한 모략, 일종의 세상을 헤쳐가는 지혜일 수 있고요. 그 안에 담겨진 충성됨, 온전함, 이런 질서에 대한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이야기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부터 보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나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왕정정치 안에서 왕의 분노는 사자와 같은 부르짖음이 되는 거지요. 파괴적인 권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광포한 사회가 되는 거지요. 왕이 지혜를 가져야 메마른 땅에 이슬이 되어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지도자들의 지혜가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를 거스리게 되면 과격한 분노를 쏟아내죠. 지혜가 없는 공동체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지혜자들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악의 행포에 길들여지는 거지요.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만이 그 공동체의 분노 가운데 평화를 만들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곳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양상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모략,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마음의 경영을 이루는 것처럼 지혜로운 경영이 잘 이루어지고 귀담아 들을 때에야 세상의 평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에 대한 소망이 그곳에 필요하고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제때 씨를 뿌리고 거두는 충성됨의 삶의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주어진 삶, 가정, 교회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꾸고 살아가는 그 진실함, 때를 따라 희생해야 되고 견뎌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지켜가야 될 삶의 자리, 인생이라면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이런 것 헌신해야 되는 분별력, 그 지혜에 깨어있음,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뿐 아니라 5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이 가지고는 재능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내면에서 상소를 길어오르는 것처럼 깊이 있는 사람이죠. 인격 있는 사람들은 그 인품 안에서 세상을 대처하는 얕은 물처럼 찰랑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고 진중한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왕은 복이 있을겠지요. 여러분들이 사랑과 지혜로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 지혜의 소중함이 우리에게 실제로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9절부터 내려가면 그 안에서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지혜가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스스로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기준에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거지요. 그게 미련한 자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떠벌리고 허세를 부리는 거죠. 이야기가 많아야, 모사꾼들이 많아야 경영이 이루어지고 그 의논을 잘 아우를 수 있어야 보다 더 창조적인 집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아가며 바른 기준, 그래서 10절에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한결같지 않은 되에, 이게 경제적인 이윤을,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거짓추를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미워한다는 말을 주의해 보십시오. 이 말은 잠언서에 종종 나오지만 가증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그냥 경제사범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배도의 현상입니다. 신앙을 배반한 겁니다. 우상숭배적인 행동인 거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활동만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도덕적인 오름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도덕적인 정당성이 없는 예배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증한 거게 되는 거지요. 우상 숭배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토해버릴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11절에 비록 아이라도 젊은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동기와 행동이 젊은이들, 어린이들은 잘 드러납니다. 어른들은 이거 속이는 게 되지요. 그런 점에서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그 지혜의 근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셔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면 보다 더 구체적인 바른 생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바른 생활에 대한 얘기 나올 때 우리 잠언에서 여기 13절에도 게으른 것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사실 게으름이라는 것은 삶의 활력을 잃어버렸는데, 삶의 활력을 왜 잃어버렸냐? 지혜가 없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무너진 거지요.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르다는 말은 삶의 건강성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의 행동은 게으를 수밖에 없고요. 그의 말은 떠벌리는 말이 되고 속이는 말이 되고 거짓말이 되게 되는 거죠. 사망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른 생활은 바른 기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의 질서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호와의 질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에 대한 지혜로운 그런 공동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가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인간이 가지고는 어리석음, 무지함, 그 욕망을 성찰하고 돌아볼 만한 등불이 잘 비춰지고 있어야 되겠죠. 지혜 이야기들을 나누며 살아야 되고요. 그 지혜 이야기들이 나눠져서 무기력에 빠지거나 외식하는, 그래서 삶이 무너진, 바른 생활이 무너진 부끄러움이 우리들 가운데 지배력으로 등장하지 않도록, 악인들의 횡포가 만연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건강한 등불이 되고 소금이 돼서 서로를 마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건강한 지혜의 도전들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서 여러분도 여러분과 만나는 이웃들과 더불어 복있고 아름다운 삶의 건강한 교제가 풍성히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